네, 교과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6쪽,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슬람 왕조에 대해서 배웠었죠. 11세기 이후에 셀주크, 다음에 셀훌, 훌라, 셀훌, 네, 훌라구 울루스, 그 다음에 그 티 마시는 거, 차 마시는 거, 티무르, 그 다음에 사파비. 약간 사파비는 사파리? 약간 이런 거가 좀 비싸긴 합니다. 그래서 티사조, 그래서 그 셀후, 티사조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끝판왕이 나타나죠. 그 세계에서 오스만 제국이죠. 오스만 제국. 올해는 이슬람 왕조인데 그 서남아시아 그쪽이 아니라 인도입니다. 인도도 이제 이슬람 왕조가 들어서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인도가 힌두교를 믿는데 파키스탄이라든지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교를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그 세 개 나라는 다 인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이제 온 얘기 이제 거기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개요부터 보죠. 무굴 제국이 있는데 자, 처음에 무굴 제국이 아니라 인도는요, 델리 술탄 왕조가 들어서요. 이게 이제 이슬람 세력이 만든 왕조고요. 이 델리 술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제 만든 게 바로 무굴 제국인데요. 요 바브르라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바브르가 무굴 제국 세웁니다. 이 바브르의 손자인 아크바르 또는 악바르 왕 황제라고 하는데요. 이 황제가 이제 대제국을 건설하고요. 이 황제는 그 간용 정책을 펼쳐요, 여러분. 간용 정책. 간용 정책을 하면 제국이 좀 오래 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앞서 오스만 제국처럼 그 지지야. 근데 얘는 지지야를 없앱니다. 지지야를 없앴다. 누구에게 거두었던? 힌두교도에게 거두었다. 왜냐면 이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렇죠? 오스만 제국은 다른 종교 믿는 사람에게 지지야 내면 밀레트라 해가지고 인정해 주는데 아예 그것도 없애버린 겁니다. 아크바르가.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17세기 후반 아우랑제부 황제는요, 이 사람은 인도를 거의 다 정복합니다. 인도 남부 지역, 데칸고를 넘어 남부 지역까지 이렇게 정복하고, 이게 이제 예전에 칼린가 전투라 해가지고, 그렇죠? 예전에 그 인도에서 이쪽 남부 지역까지 정복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인도 역사상. 근데 이 아우랑제부가 이걸 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대단하겠죠, 스스로가.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알라신떠 뿐이다. 이슬람교 그 황제니까요. 근데 자신의 아버지인 아크바르는 다 인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우랑제부는 아니다, 종교를 통합해야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실시합니다. 뭐를요? 비이슬람교도에게 다시 세금을 거두었다. 지지야가 부활되었죠. 그리고 다른 종교를 탄압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그래서 제국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한편 무굴 제국은 대외 교역으로 활발히 이루어진 그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칼린가 전투에 있었던 거 마우리아 왕조. 인도양 무역을 그러니까 아소카 왕이었죠. 당시 아소카. 인도양 무역을 주도하였으나 17세기 이후 인도의 서양 세력이 침투하면서 크게 약화되었다. 그러니까 제국은 이렇게 반란으로 어려워지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때 영국이 와요. 영국이 와서 무굴 제국에 반항하는 사람 그 태수들하고 이제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인도를 야금야금 이제 침투합니다. 그 나중에 인도를 다 정복하죠. 생각을 키워요. 아크바르는 되게 중요한 인물이고, 아크바르는 깨달음. 강제로 개종한 사람에게 어떻게 성실한 신앙생활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굉장히 관용적인 문구죠. 그렇죠? 그래서 아크바르는 힌두교의 브라만, 그 다음에 자이나교의 승려, 조로아스교의 승려, 고아정에 와있던 포르투갈 신부 등 종교일 뿐 아니라 무신론자, 학자들까지 수도로 초대하여 종교와 사상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그는 이슬람교로 개종할 것을 강요하지 않았다. 종교를 존중해 주었다. 하고 있습니다. 자료 2번에 보면 이 아크바르 황제는 인도에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힌두 세력의 중심이었던 라지푸드족을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 이에 라지푸드족이 족장들에게 간직과 군대를 개방했다. 그럼 포용한 거죠, 이들에게. 비이슬람교도에게 부과했던 세금, 이 지지야죠, 인두세를 없앴다. 그리고 라지푸트 공주들과 결혼했다. 그래서 힌두교를 믿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렇게 관용 정책을 한 황제가 아크바르 황제입니다. 근데 아들이 아우랑제브 1세는 이제 다 없애버렸고 무굴 제국이 흔들리게 되었죠. 다음에 무굴 제국의 문화. 무굴 제국에서는 이슬람 교도가 널리 전파되면서도 인도 고유의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된 인도 이슬람 문화가 발달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시크교라는 거다. 시크하다. 그때 시크교. 의미는 달라요. 시크교는 이제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합쳐진 겁니다. 옆에 보면 시크교의 황금사원 있죠? 그래서 나나크가 나나크라는 사람이 창시한 곳. 그래서 여기가 황금사원인데 여기는 이제 그 맨발로 다녀야 돼요. 여기 들어가려면. 왜냐하면 신이 있는 곳은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정통은 그건 서양에서도 그래요. 성경에도 신이 나타나는 곳은 이제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동양에서도 옛날에 아무튼 아주 최고의 예는요, 신발을 벗는 거예요. 뭐 되게 반가운 손님이 오면 신발 벗고 나가서 맞이해준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부모님이 죽었을 때도 신발이 이제 벗고 이제 막 슬퍼서 울고 뭐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어쨌든 시크교가 있고요. 시크하게 인도 힌두교 플러스 이슬람교 요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일종의 이게 퓨전이잖아요. 인도랑 이슬람 문화가 합쳐진 게. 그래서 우르두어라 해서 우르두어는 이제 힌두어 플러스 아랍어, 페르시아어가 혼합된 거다.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에는 아랍어를 쓰잖아요. 그리고 이란은 페르시아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들을 합친 게 우르두어다. 다음에 건축에서는 인도 이슬람 양식이 있다. 합쳐졌어요. 이 대표적인 것이 이거 중요하죠. 타지마할입니다. 타지마할이 이제 무덤이에요, 여러분. 무덤. 이거 한 번쯤 아마 봤을 겁니다. 타지마할을. 그 다음에 얘도 무굴 헤아가 있었다. 무굴헤아도 그래서 뭐다? 융합된 거다. 인도 문화랑 이슬람 문화가 이제 합쳐진 거다. 여기는 이제 이 이슬람 문화가 인도의 페르시아의 세미라라고 이제 나와 있죠. 여기 디테일하게. 그래서 페르시아의 세미라 플러스 인도 미술이 어우러진 무굴헤아.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지금 무굴 제국의 문화에서 융합된 거 있죠. 문화 융합된 게 지금 몇 가지예요? 인도 이슬람 문화가 첫 번째는 시크교, 그 다음에 우르두어, 그 다음에 인도 이슬람 양식, 무굴헤아.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고 타지마할이 이 밑에 좀 자세히 나왔습니다. 타지마할. 여기 요게 바로 타지마할이. 옛날에 선생님이 이거 초등학교 때는 이게 그냥 궁궐인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무덤이더라고요, 보니까. 타지마할은 사자한이라는 그 황제 사자한이 향후 뭄타즈 마할의 넋을 기르기 위해 이거 선생님 약간 좀 설명을 잘못했나? 아까 아우랑제브 있었잖아요. 아우랑제브의 아버지가 사자한 같은데요. 아까 악바르가 할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황제 사자한이 이 항우 뭄타즈랑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식이 되게 많아요. 항우가 임신을 열 몇 번인가 했다고 아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뭄타즈가 그 자식을 낳다가 죽어요. 여자가 임신을 하면 힘을 많이 쏟잖아요. 근데 10번인가 이상 아마 임신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이도 아마 젊지 않았겠죠. 그때쯤이면 나이도 많았겠죠. 그래서 이 황제가 완전 멘붕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잃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인을 생각하면서 항우죠. 황제의 그 아내니까 항우를 생각하면서 만든 건축물이 바로 타지마할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문화유산에서 뽑힐 만큼 진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들었던 그 장인 있잖아요. 그 장인의 그 손이 잘라버립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너가 돌아가서 이와 같은 거를 이보다 더 뛰어난 것을 만들까봐. 상황 참 이상하죠? 그렇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아들이요. 아버지를 가두고 자기가 이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사자는 국내 정치를 하지 않고 이 아내를 그리워하고, 그리고 약간 아까 석공도 그냥 못 쓰게 만들었잖아요. 그냥. 그쵸? 아무튼 그건 뭐 일부겠지만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아들이 아마 그 많은 신하들이 황제를 버린 것 같아요. 자기가 천시 20년 동안 일 만들었으니까 정치를 잘 안 했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뭐 사랑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황제는 또 그 밑에 있는 그 백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 통치할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등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의 쿠데타에 의해서 그 황제에서 물러나고요. 그랬답니다. 음. 근데 어떻게 임신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아무튼 이거 네, 그렇고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겠죠. 여기 보면 흰색 대리석벽, 영권 문양, 뭐 이런 것은 다 뭐다? 그러니까 인도식이다. 영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부처님. 인도 양식이고, 그다음에 이 돔형, 이거 야구 장성 이렇게 돔형, 그다음에 아체 입구, 뾰족 간탄, 첨탑이죠. 이것은 다 이슬람 양식이다. 그래서 요걸 이제 무슨 양식이라 한다고요? 여기 보면 그죠? 인도 이슬람 양식이라고 합니다. 인도와 이슬람 양식, 인도 이슬람 양식, 타지마을이요. 자, 그렇고 또 이제 없죠, 그러면? 여기까지네. 네. 네, 수고했습니다.